우리 지난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나요? 아멘. 네, 이 질문으로 사랑을 다시 확인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셔요.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세웠고 또 이제 그는 두려움 대신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해요. 감사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명도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감당하면요 지치죠. 자기 열심, 자기 감정에 열심히 하면 지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감사 이후의 사명의 핵심,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겸손과 연합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감사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절망 대신 기쁨의 언어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이것은 그 전장인 1장 27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한 마음은 공동체적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감사에서 사명으로 나아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란 문자적으로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의견이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일치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서로의 차이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들의 마음을 합하는 연합을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그 연합의 동기를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1, 2절에 보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은 격려, 위로를 이야기하는데, 보혜사 즉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때로는요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옆에서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보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묵묵히 그냥 나랑 함께 해주는 그러한 위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위로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권면은 소극적으로 말없이 손잡아주는 위로라고 하면, 이 사랑의 위로는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함께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위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해줄 때 지혜가 필요해요. 소극적인 그리스도 안의 권면으로 위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사랑의 위로로 텐션을 높여서 할 것인가, 이거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교제예요. 뭐예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교회가 일체감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 인간적인 어떤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히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교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회는 모든 것이 이 진리에 근거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대치되는 친밀함과 교제, 우리끼리끼리의, 여러분끼리끼리의 교제, 친밀함, 그거는 교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오히려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고, 친한 사람 말고 친하지 않는 사람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며, 그래서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다니엘과 다윗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서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 장난은 나도 재밌고 상대방도 재밌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재밌어야 한다. 그러면 장난쳐도 돼 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보통 장난이요, 자기만 좋거든요. 상대방의 기분은 뭐 어떤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그거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은데 막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제하는 것 여러분만 좋은가요? 아니면 여러분과 친하지 않는 사람과도 좋은가요? 또 하나님과도 교제가 좋으신가요? 나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모두 즐겁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셀 사역을, 이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시기 소망해요. 우리의 교제 속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뭐 늘 매번 기도하고 은혜 나눔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놀기도 하죠. 저 노는 거 좋아해요. 함께 즐거운 교제를, 친교를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친밀하여지는 우리 모든 셀과 모든 네트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긍휼과 자비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 종일 먹지 않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줘라 얘기하시죠.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예요? 제자 공동체, 즉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긍휼과 자비는 그저 안 됐다, 불쌍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긍휼과 자비는 어떤 거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 그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정, 진심 어린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타인을 보며 이웃을 보며 이 정도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네, 바로 사랑의 관계, 영적의 공동체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는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과 자비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부족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셀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셀은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한 마음의 원천인데요, 즉 연합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같은 사랑은 사랑의 동일한 기준을 의미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다른 사랑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타입은 좋아하는데 저 타입은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렇죠? 너무나 그게 극티인 사람 있잖아요. 난 저런 스타일 싫어. 나 저런 사람 어려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두 계명 뭐예요? 압축해서 613가지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옆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계산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공동체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의 기준이 될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세상이 다른 공동체가 되는 줄,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의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다툼은 정치적인 경쟁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허용은 헛된 영광, 즉 인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하나됨이 뭐예요? 하나됨은 자기 주장을 포기할 때,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겸손한 마음, 단순히 낮은 자세가 아니라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태도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태도. 겸손 없는 연합은요, 여러분, 협력처럼 보여도 금방 경쟁으로, 분열로 변해버립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영적 일치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 마음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감사도 많고 헌신도 많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지만, 행사도 많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축복의 땅 그곳에서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 서로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롯은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겉보기엔 풍요롭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해요. 뭐예요?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잡는 자, 정복하는 자가, 먼저 취하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려놓는 자, 양보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역설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땅을,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음의 믿음이에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내 중심, 우리는 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내 공간, 내가 손해고 이렇게 자꾸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멘. 한 마음이란 생각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향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은 판단과 정죄와 다툼과 비교로 분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셀 모임 시간에 우리 잘 나눠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의 출발은 내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한 걸음의 겸손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겸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방향을 뜻해요. 즉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생각을, 그 방식을, 예수님의 태도를, 예수님의 관점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되라 막연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라 라는 복음적 명령인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놔라. 육신의 그 정욕과 탐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라, 들어라 라는 복음적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은요, 나를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는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안에서 갈라지는 것, 나가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자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 말씀해요. 자기 소욕을 따른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겸손이 있어야 공동체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으로 요약되지요. 스스로 낮추다, 자신을 내려놓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자발적으로 인간의 위치까지 내려오신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권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즉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처럼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이 되셨어요.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가나안 나사렛 그 집에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정의를 예수님의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법, 성공하는 법을 강조하죠. 하나나 주님은 뭐예요? 낮아지는 법, 섬기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은 성공을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이 곧 승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통로로 이끄셨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인류를 높이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예의 바름이 아니에요. 한국 예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결단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부터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런 능력도 있었고요, 명성도 높았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그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자 그걸 보고 불평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3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겸손의 본질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그저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그의 겸손은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무대를 비워 주었습니다. 그 비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길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지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은요, 붙잡다,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움켜쥐지 않았어요. 붙잡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다고 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느냐?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성공이냐? 권력이냐? 돈이냐? 자존심이냐? 인정이냐? 너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함의 증거예요. 우리가 겸손으로 서로를 세울 때, 상대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 겸손을 통해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려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시는 우리 복된 삼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9절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 이후에 영광의 반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5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지금 9절에서 1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비움의 끝에는요, 내려놓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높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였다라는 것은 매우 높이다, 가장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에 올리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인간이 만든 왕관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의 결과로 하나님께 주신 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세상과 내세의 모든 권세를 넘어서는 이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죠.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세상은 섬기면 잃어버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섬기면 얻는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낮아지면 밀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면 높임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품으셨고 그 낮아짐 속에서 세상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 그분의 시선을 닮아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는 세상을 정죄하거나 외면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품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야 할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야기로 대답하십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 그를 돌봐주었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는 차별을 넘어 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자기 시간과 돈을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에게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섬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의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섬김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진짜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발이 된 행위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한 가장 위대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은 단지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죠. 즉 섬김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높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그 섬김의 향기는,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복음을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높임과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드립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을 꼭 셀 모임 시간에 잘 나눠주시기 바라요. 빌립보서 2장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낮아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닮아야 하는, 내가 본받아야 하는 마음은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기준은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셀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할 때, 여러분의 셀의 중심이 예수님, 영혼 구원을 향할 때 다양함은 혼란이 아니라 풍성함이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해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쉽지 않으면 이 감옥에서도 권면하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같은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예수님을 더 닮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연결될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으로 서로를 그래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위대함이에요.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라 합니다.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 실력 있어. 나 이 정도 돈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 속에서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겨주셨어요. 그분의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절정이자 순종의 완성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단지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사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만, 그리고 그 출발점을 통해 사명이 여러분께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감사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사명을 회복해야 하며, 또 사명에서 섬김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인생인 줄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